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요.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처음에 그 많은 구약의 사람들 중에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두 사람일까요? 구약 전체를 딱 그냥 두 사람만 찍었어요. 왜 두 사람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인지.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인간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 첫 계명을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참 귀한 성도요,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롤 모델이 있어요. 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악기를 다뤄도 무엇을 해도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여자 골프가 세계를 휘잡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예, 박세리라는 이 사람이 우리 젊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말 여성들에게 여자 골퍼들에게 꿈을 심어줬어요. 나는 박세리처럼 될 수 있구나. 그 누가 꿈을 꿨겠어요? 그 미국 전 세계에서 제일 대단한 그 나라에 어떻게 거기서 1등을 할 수 있겠다고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구나. 나도 세리 언니처럼 해봐야 되겠구나 해서 요즘은 세계 랭킹 여자 10등에서 1등에서 거의 10등 안에 한 5, 6명이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 사람이 우승 못하게 하려고 법을 바꿔도 소용없어. 예? 골프법을 바꿔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어 못하면 자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이제는 안 되잖아요. 그래 롤모델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롤모델이 다윗과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그만큼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큰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아무리 성경을 많이 풀고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뭐가 남겠어요? 뭐가 남겠습니까? 오늘 사실 이거 하나만 마음에 새기면 돼요. 이거 하나 마음에 다 가지고 가시면 돼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도 본받고 싶다.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까지 믿는 자가 되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아가서 7장 1절에서 10절은 사랑의 찬가이죠. 사랑의 찬가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시가 써지는 거예요. 제가 50이 되니까 시를 못 쓰겠어요. 근데 제가 17, 18때는 시도 쓰고 밤에 글도 쓰고 왜냐하면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시가 써지더라고요. 글이 써지고 일기가 써지고. 그런데 이 사랑이 묘약이잖아요. 사랑이 묘약입니다. 사랑이 약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미운 사람도 사랑하면 예뻐 보여요. 예뻐서 사랑하는 건 오래 못 가요. 미스코리아하고 한 3달만 살면 못 산대요. 네? 자존심 상해서 하도 지어 놀라가지고 남편을.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살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나은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 성도, 오늘 아가서 7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찬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에 대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에 대한 노랫말이에요. 예수님의 노래. 이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면 그냥 신부, 예쁜 신부를 그냥 너무너무 고귀한 신부에게 노래하고 찬가를 하고 무릎 꿇고 창문을 열어다오 내 사랑하는 마리아 이러듯이 그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우리나라 성경에 보니까 좀 옛날 분들이 100년 전에 번역을 해가지고 맛이 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만나게 다른 성경, 요즘에 최근에 번역한 성경을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뭐 닭살이 돋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이렇게 표현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신을 신은 그대의 두 발 맵시 있고 우아하네. 그대의 움직임 여왕과도 같고 나긋하고 우아한 손발 예술가의 작품 같네. 그대의 몸은 포도주가 가득한 성배 부드러운 황갈색 피부는 산들바람 닿은 밀밭 그대의 두 젖가슴은 한 쌍의 새끼사슴 그대의 목은 둥글고 날씬하게 깎아낸 상아 그대의 두 눈은 신비를 머금은 빛의 우물 오 비할 데 없는 여인이여 그대가 나타나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모두 눈을 떼지 못한다네. 이제 다른 여인은 눈에 들어오지 않네. 그대의 아름다움은 안팎으로 완벽해요. 이거 요즘의 식으로 이렇게 본문을 좀 풀어낸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더 아름다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숙한 교회와 성도에게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7장 1절을 보면 귀한 자의 딸아 오늘 이렇게 말했는데 귀한 자의 딸은 누가 귀한 자의 딸이죠? 왕의 딸 공주님. 그런데 이 공주님 같이 귀한 자가 된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근데 원래 술람미 여인의 출신이 어디죠? 시골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저 시골 출신이에요. 근데 귀한 자의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누구나 믿음 안에서 믿음의 하나님의 이 귀한 공주와 같은 존재로 성도들을 부르시고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귀한 믿음과 귀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진 성도에게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 귀한 자의 하나님의 공주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신자, 사랑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랑받는 성도, 자 아이들도 보면 사랑을 풍성히 받은 사랑과 사랑 못 받는 아이들이 딱 차이가 나요. 사랑을 먹고 큰 아이들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아이들하고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받고 있는 여자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는 딱 표가 나요. 아시죠? 그거 말해야 합니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그 성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뭔가가 달라요. 뭔가가 다른 뭐가가 나와요. 그 은혜라고 하죠.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랑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당당함이 있어요. 당당함이.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뭘 숨기고 움츠려 들고 하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사랑 못 받아서 그래요. 쥐어 눌러서 그래요. 그런데 당당함만 있는 게 아니라 겸손함도 있어요.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겸손함도 있어요. 감정도 풍부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우리가 보여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사랑받는 자처럼 키워야 됩니다. 자식 잘 키워야 돼요. 부모 책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사실 80%는 부모가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영향을 받고서 크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표현을 보시면
성경의 표현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표현이 풍부한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표현이 풍부하시고 때로는 사랑을 격하게 표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랑 표현하라 그러면 그렇게 말해요. 그거 꼭 말해야 돼, 알아? 꼭 말해야 하지 않아? 그걸 꼭 표현해야 됩니까? 사랑하면은 표현하지 말라고도 하는 거예요. 꽃 싸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꽃 싸들고. 사랑할 때는. 그게 아니죠. 아니, 울리지 않는 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울리지 않는 종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읊어주지 않는 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읊어주지 않는 시가.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여러분 배우자 보통 자식들 전화번호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연애할 때 신혼 같은 경우에 핸드폰에 이제 배우자를 뭐라고 해놓죠? 이름을 그냥 적습니까? 김정현 이렇게 적습니까? 우리 연애를 안 해봐 몰라.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죠. 예? 어쨌든 지금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적을까요? 뭘 적어 놓잖아요. 이렇게 핸드폰에 이름 적어 놓으면 왼수, 평생 왼수 이렇게 적어 놓습니까? 띠디디 울리면 평생 왼수 이렇게 울립니까? 핸드폰에 뭐라고 적어 놓으셨냐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사랑하는 나의 뭐뭐뭐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부인도 사랑하는 나의 남편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 나도 그렇게 적어 놔야 되겠다. 근데 그건 뭐 가식적으로 그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니까 그렇게 적어 놓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연애 때 사랑은 풋사랑이에요. 우리가 연애 때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하면 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사실은 사랑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고 사랑이 성숙하려고 그러면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돼요. 계속 사랑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더 사랑해 줘야 돼요. 사실은 연애 때는 설익은 사랑이고 결혼 생활 속에서 사랑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결혼 서약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 결혼 서약할 때 기가 막히게 말은 잘해요.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까지 뭐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잘할 때나 모를 때나 행복할 때나 병들 때나 뭐 건강할 때나 말은 다 그렇게 해놓고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는 그런 사랑, 풋사랑, 설익은 사랑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둘이 나가겠다고 결혼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모판이고 훈련장인데 결혼하고 나서는 싹 바뀌어요. 그게 왜 그렇죠? 그게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충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은 식지 않아요. 충동은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충동은 딱 왔다가 확 식어버리는 게 충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은요, 계속 금메달 따려는 사람들 보세요. 금메달 따기까지 열정이 식지 않아요. 목표를 이루기까지,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 사업해보세요. 돈 버는 사람들도 얼마나 열정을 가지면 그거 식지 않아요. 그 열정이. 돈 버는 열정이 식습니까? 밤새 돈 새도 안 피곤하대요. 밤새 돈 새도 돈이 들어오면. 가만히로 새도 안 피곤하대요. 그게 열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지 않기 때문에 돌아서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좀 달라요, 사실은. 그것이 정말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랑의 열매 맺는 방법은 사랑하고 또 하는 거예요. 사랑을 멈추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구원받아서 신앙을 고백했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커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렇게 러브 스토리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가서가. 완전한 사랑에 이르는 것을. 보통 뭐라 그럽니까? 부부 간의 사랑은 님은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 그러죠? 님에서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 부부는 돌아놓으면 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사랑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혼했지만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죠. 진짜 사랑은. 그래서 결혼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말하잖아요. 부부 이외에는 나눌 수 없는 친밀한 관계가 결혼 관계예요. 정말 그 누구와도 남을 수 없는 친밀함이 결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된 신앙생활은 어떠면은 결혼생활이다. 하나님과의 결혼생활이다. 이 결혼생활 잘하는 방법 오늘 두 가지 성경적 원리를 살펴보면 첫 번째, 남편은 칭찬을 먹고 삽니다. 남자는 인정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를 먹고 살아요? 남자와 여자가 뭐 사랑과 인정은 다 있어야 되지만 조금 달라요. 남자는 인정을 먹고 살고 여자는 뭘 먹고 살아요? 사랑을 먹고 살아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는 사랑만 해줘서는 안 돼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그게 남자가 커요. 그러니까 남자는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사랑해줘도 인정받지 못하면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못해도 인정하지 않으면 99가지가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소용없어요. 남자는. 여자는 사랑해주지 않으면 99가지 잘해도 그게 다 소용없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가정생활 하는데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면 공허하고 살기 싫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제일 힘들 때가 뭡니까? 여자가 제일 힘든 거는 남편이 바람필 때. 남자가 딴 여자를 사랑하면 제일 힘든 거예요. 남자가 제일 힘들 때는요, 일이 없을 때, 백수되면 제일 힘든 거예요. 그게 사랑과 인정의 차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는 남편에게 인정하려면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복종. 이게 결혼생활 질서. 하나님.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군사용어예요. 군대용어.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나? 사랑하라. 예,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가정의 원리예요. 그래야 모든 게 다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거무잡잡하고 별것 없는 술람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을 보세요. 왜 그렇죠? 이 신부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거룩함이 너무 아름다워.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도 들로도 골짜기로도 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칭찬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헌신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신부가 얼마나 이 성숙하게 주님을 따라 성숙했는지 오늘 10가지 아까 글을 보여주시면 쭉 옆에 보시면 제가 해석만 해드리면 이 10가지가 한 가지 한 가지 사실은 다 의미가 있는데 복음의 신을 신은 발 갖고 있고 훈련된 양육자가 되었고 배꼽은 생명을 잉태하는 통로고 두 유방은 풍성한 말씀의 젖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상아와 같은 망대와 같은 목은 거룩한 의지와 순종, 또 맑은 눈은 시냇과 같은 눈은 맑은 영혼에서 나오는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은 눈이 맑아야 돼요. 안경이 더러워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창이 더러워지면 영혼이 맑은 사람이 분별력이 생겨요. 영혼이 어두우면 영적 분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또 분별하는 능력은 냄새를 맡은 것처럼. 또 허리를 두른 밀단과 같은 밀단을 두른 것 같은 허리는 가을의 추수들판과 같은 영혼권의 열매를 맺는 성도. 이 머리는 거룩한 지혜를 말하고. 이런 영적인 것들을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을 닮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가 아름다웠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다윗의 신앙인 거예요. 바울의 신앙인 것이고. 우리가 사모할 만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한 예를 보면은 왕이 이 머리털에 매였다. 자줏빛 머리털에 매였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자줏털 머리에 내가 매였다. 마음이 이렇게 사로잡혔다. 그 자줏털 머리털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자줏빛이라는 것은 헌신과 사랑, 그러니까 생명을 건 사랑을 말하죠. 생각해 보세요.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료값을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머리털로 씻었을까요? 주님을 생명받쳐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헌신도 종교적인 의무 헌신이 있고요. 종들은 두려워서 순종하죠. 종들은 무서워서 순종합니다. 일꾼은 의무감으로 해요. 사꾼이니까. 그런데 연인은 사랑에 의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도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그 헌신을 자줏빛 머리털의 헌신이라고 오늘 말하거든요. 내 머리는 자줏빛 같구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에 이런 사랑을 보시고 마음에 동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그를 향하여 또 고백합니까? 다 같이 시작.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제 아침에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 사람들의 찬양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완전히 온전히 하나로 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특권. 이 온 우주에 오직 유일한 존재, 예수님 마음 휘어잡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감동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근데 그 감동이 어디서 나오냐? 자줏빛 머리털의 헌신에서 나온단 말이죠. 마리아의 향유값을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어디가, 그 예수님이 비싼 거 부었다고 그러십니까 지금? 아니에요. 그 마리아의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을, 순교적 헌신을 보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이 여인의 사랑도 기념하라. 나를 향한 사랑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뜨거우려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몸도 거룩해야 돼요. 육체도.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마음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행동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 이게 이중적인 사랑이에요. 거짓 사랑입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왜 그런가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뭐예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죄가 죽은 거예요. 온전히 순결한 제물이에요. 고린도서 6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과 한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도 이 귀신은 자기가 느껴요. 내 안에 이상한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거를. 근데 성령은 우리가 계셔도 못 느껴요. 왜? 한 영이기 때문에. 나와 영이 하나니까 아니라 난 거 같은 거예요. 난 거 같은 거예요. 내 생각 같은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거룩한 생각이 나오고 거룩한 열정이 나오는 건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것이 아니에요. 아니 전자공학과 나온 제가 뭘 그렇게 주님을 이성적으로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2000년에 죽은 한 남자를 사랑하겠어요. 십자가에 죽은 한 남자. 성령이 하시니. 주님을 향한 사랑은, 존경은 사랑을 성령에 의해서 주님과 한 영이니 내 영혼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더럽힐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체도 잘 관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몸이 정결해야 영혼도 정결한 거예요. 몸과 육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이 분리됩니까? 정결한 영혼과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결한 몸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 때 마음도 깨끗해지고 영혼도 자존감을 얻고 마음이 깨끗해야 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지고 거룩하게 관리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대단한 어떤 일이 아니잖아요.
먼저 원하는 건 온전함, 거룩함.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주님을 향한 사랑.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된 성도는 이제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사명이 생긴다. 아멘.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사명에 불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따로 또 노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 따로 놀 수가 없어. 하나님 사랑과 사명이 따로 놀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예, 여기 좋은 포도주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포도주. 성령의 포도주. 그 기쁨을 주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성령이 너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부어준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꿈꾸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꿈이 온다니까요. 거룩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영적인 삶을 살고 정말 금식하고 하나님 뜻을 묻잖아요. 그럼 영적인 꿈도 오고요. 신비체험도 해요. 신비체험도 합니다. 영적 체험들이 와요. 꼭. 그것이 우리가 쫓아갈 것은 알지만.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9절에 미끄럽게 흘러내린다.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린다.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위하여 포도주가 미끄럽게 흘러내려요.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은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포도주의 특징, 고난과 아픔도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맞으신 포도는 쓴 잔이에요. 쓴 포도주. 때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쓴 잔도 미끄럽게 받는 거예요. 미끄럽게. 그러니까 내 좋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거룩한 성도가 되면 아브라함 이삭 바치라 할 때 미끄럽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 아침에 뒤도 안 돌아보고 딱 일어나서 짐 싸는 거예요. 이 미끄럽게 흘러내린다.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자연적으로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순종도 고난의 잔도 주저하지 않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래서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표현은 순종과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포도주가 미끄럽게 흘러내려갑니다. 네, 우리 삶 속에 성령의 포도주가 미끄럽게 흘러내려간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어려운 고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의 잔도 기쁘게 순종하는 순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 된다. 순종이 복종이 된다. 자, 이런 성도,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의 순종과 헌신은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9절 말씀에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어떻게 됩니까?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자는 사람들을 깨운단 말이에요. 옛날에 힘없는 사람들, 갑자기 기진한 사람들을 포도주를 먹이면, 꿀을 먹이면 딱 살아나잖아요. 쓰러진 소에게 낙지 먹이면 벌떡 일어난다며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소가 기진맥진했을 때 낙지를 헤매기면 벌떡 일어난다, 그런 얘기가 처음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보신 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들은 게 헛된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번쩍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성도의 사랑, 주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면은 사람이 일어나요. 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약한
약한 자가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믿음을 잃었던 자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힘이 생기고 낭망했던 자가 그걸 보고 본받게 되고 5월 16일 날 영화 보러 가야 되죠? 교회 오빠 보러. 교회 오빠 보러 다 같이 가요? 네, 교회에서 한번 대전해가지고 한번 가요. 그러니까요, 자는 사람을 깨우게 된다. 이걸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자는 사람을 깨우게 된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신자는 두 가지가 마음속에 늘 있어요. 10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뒤에 거부터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충만해. 성령 충만한 성도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속에 살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앞에 거.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께 온전히 속했다. 나는 주의 것. I am yours. You are mine. 나는 주님의 것. 난 주님의 것. 아멘? 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어디서 왔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사랑하면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 그분 사랑 안 하고 못 베긴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환난 속에서 죽어가는 병 속에서도요, 이 고백이 나와요. 제가 봤어요. 마지막 죽어가고 병원에서 뭐 수개월 동안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데 마지막에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그분이 이 말씀을 외우시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무슨 말씀을 할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몇 개월 동안 넘기신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의 평판과 인정에 민감한 이유는요,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충분히 받은 사람은 남의 평판 인정에 그렇게 목매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눈치 보는 아이들 있죠? 눈치 보는 아이들 있어요. 뭘 숨기고 자꾸 뭘 숨기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꾸 뭘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숨기는 사람. 자유롭게 말도 못하고 뭔가 자꾸 숨겨. 할 말 안 하고 안 할 말 하고 거꾸로 살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랑받지 못하고 커서 그래요. 사랑받은 사람은요, 그냥 말하는 게 자유로워. 별로 그렇게 숨기지, 눈치 그렇게 많이 안 봐요. 눈치 많이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받지 못해서요. 사랑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또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자기를 크게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당당하고 겸손하게 키우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이 사랑이 가능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간증이 많아야 돼요. 간증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만큼 간증이 또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 그러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면 선순환,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간증도 많아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체험도 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죠? 악순환. 계속 안 되는 쪽으로 가요. 뭐든지 안 되는 쪽으로.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이 충만해요. 이 고백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난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자, 왜 부부로 이렇게 연인의 사랑으로 비유할까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비유하지 않고요. 그게 서로 생명까지 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생명까지 줄 용의가 있는데 자식은 부모를 위해 생명을 못 내놔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랑보다는, 근데 연인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목숨까지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 진짜 죽도록 사랑하면. 사랑을 안 해봐서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르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 권사님, 주님을 위해 생명을 버릴 수도 있으실 내놓을 수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없으실 것 같으세요? 주님을 위해서는 해야지.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충동과 열정이 다른 거예요. 사랑은 연민과 달라요. 불쌍히 여기는 건 좀 달라요. 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고난도 겪는 거예요. 고난도. 고통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진짜 사랑.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져야 돼요. 열정을. 자, 또 사랑은 특징이 있어. 나는 주의 것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 나는 주님의 것. 사랑의 진짜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짜 사랑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아요. 고린도서 1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아요. 진짜 사랑이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목적이 사랑하는 자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이게 사랑의 특징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목적이 내 목적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하나,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뭐 하나님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말이 결국은 왜 나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영원히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목적인 줄 믿습니다. 감사한 거는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멋진 사람 사랑하지 않고 술람 여인처럼 시골 처녀를 사랑하신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얼굴이 하얀 순백의 여자가 아니라 거무잡잡한 여자를 사랑했던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도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약한 자의 사랑에 사로잡히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이 사람과 사랑의 사이의 사랑도 이렇게 뜨겁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얼마나 더 뜨거울 수 있을까? 비유로 말한 이 글도 이렇게 서로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더 뜨거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맞춰볼게요. 오늘 결론. 사랑을 표현하자. 해보세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사랑을 전하자. 자는 자들을 깨우자. 예, 그런 인생을 주님 안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사명으로 왔다가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가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고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